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미국 일정이 있으셔가지고 가셔서 제가 대신 강단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오늘 성도의 삶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성도의 삶입니다. 성도의 삶. 성도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도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자로 본다면 거룩한 무리를 성도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모시는 마땅한 삶을 고백하는 삶,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제 말에 동의하십니까? 그럼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럼 성도로서 마땅히 지키고 해야 할 일들을 행하며 살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자신 없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에게만 드리는 질문이 아니고 오늘 설교하고 있는 제게도 동일하게 던지는 질문인 것입니다. 마땅한 성도로 마땅한 성도로서의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보는 그런 모습이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한국교회가 병들어가고 있다고 말씀을 많이 합니다. 한국교회가 어렵다. 또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고 있는 교회가 바로 한국교회다. 그렇게 얘기들 많이 합니다. 많은 교회 성장학자들이 진단하기를 한국교회가 정체되어 있고 더 이상 성장이 사실 어려울 수도 있다. 그렇게 많이들 진단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많은 교회들이 세상 법정에서 법정 다툼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들을 보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은 그 이유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제가 금요일 날 그 다큐멘터리 영화를 한 편 봤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카눔 목사님의 다큐멘터리 영화인데 제자 오카눔이란 제목의 영화였습니다. 영화를 보면서 좀 많이 울었습니다. 영화를 보는 중에 한 청년이 들어왔는데 울고 있는 제 모습을 이상하게 생각할까봐 인사를 제대로 나누지 못했습니다. 그 영화에서 오카눔 목사님께서 피를 토하는 것 같은 음성으로 이 땅의 많은 주의종들, 교육자들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교육자들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교육자가 돈을 사랑하는데 성도들이 돈을 사랑하지 않겠느냐고. 교육자가 음란하면서 성도들을 보고 성적인 범죄를 저지르지 말라고 어떻게 말하겠느냐. 한국교회의 문제는 교육자들이라고 말씀하시는 영상을 보면서 제 마음 가운데 많은 회개함이 있고 찔림이 있고 그런 많은 눈물이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목사가 문제 맞습니다. 분명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럼 여러분들은 면죄부가 있습니까? 면죄부를 받습니까? 여러분들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여러분 중세시대가 아닙니다. 중세 때는 성경을 보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말씀을 깨닫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성경을 읽는 것이 너무나 쉽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고 또 성경 말씀을 이해하는 것도 어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존재,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사랑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성도의 본질을 회복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더 이상 누군가에게 의존되는 신앙이 아닌 거죠. 하나님 말씀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있다면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몸부림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마땅한 성도의 삶의 자세고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다른 누구에게 의존해서 의탁해서 살게 되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을 수 있고 말씀에 여러분 깊이 빠질 수 있다면 그 말씀을 붙잡고 하루하루 한순간 한순간을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빌립보 교회를 향한 바울의 편지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에게 커다란 위로였습니다. 위로였고 감사였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숨길 수 없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냥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 그냥 미소가 저절로 지어지는, 아빠 미소가 지어지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바울이 지금 빌립보서를 쓸 때 이런 환경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감옥에 있다는 것입니다. 감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마음 가운데 기쁨을 주체할 수 없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에 그러면 저절로 미소가 떠오르는 그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성도의 본질을 놓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사역에 동참하는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고난에 같이 동참한 교회도 빌립보 교회였고 서로 기도로 서로를 수고하는, 기도의 중보로 서로의 수고함을 놓치지 않는 그런 교회가 바로 이 빌립보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시작이라.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간구할 때마다 기쁨이 있는 그런 모습이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목사님이 행복할 때가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주의 종들이 행복할 때, 참 기쁠 때가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밥 많이 먹으면 행복할 것 같습니까?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 살면 그렇죠? 무슨 행복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목사님들의 행복은 무엇이냐면 그것은 바로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어 갈 때, 그때 진정한 감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가 가장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가운데 어떠한 모습으로 가장 행복하게 우리를 향해 미소 짓고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존귀한 사람으로 우리가 그 자리를 지켜갈 때, 그때 우리를 보시면서 아마 행복해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학복협의라는 곳이 있습니다. 학원 복음화협의회. 여기서 진행하는 그 청사훈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청년사역자 훈련원. 제가 여기를 갔다 오고 수료를 했는데요. 청년사역자 훈련원에서 여기서 이제 웹진을 만듭니다. 웹 매거진. 잡지를 만드는 거죠. 근데 그때 우리 사랑교회 청년의 인터뷰를 좀 하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직접 인터뷰어가 온 것이 아니고 서면으로 와가지고 질문지를 주고 질문에 답변하고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역자인 저하고 또 청년회장 그렇게 해가지고 인터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질문 중 하나가 이것이었습니다. 청년 사역하면서 언제 가장 보람을 느끼는가?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답변을 이렇게 답했습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공통으로 경험하는 것이겠지만 저 역시도 청년들이 가치관의 변화, 세계관의 변화를 경험할 때입니다. 말씀 앞에 반응하고 말씀으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을 볼 때마다 가장 보람을 느낍니다. 목회자에게 이것보다 더 큰 보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써가지고 보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감사와 보람, 이걸 누가 느끼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그것을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너를 생각할 때마다, 내가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고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이 있다. 이런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당연히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한 전 여러분들이 목사님의 기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주일 예배만 드리고 돌아가는 썬데이 크리스찬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헌신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의 모든 사역에 헌신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 변화되어, 여러분 우리 교회에 얼마나 할 일이 많습니까? 얼마나 손길이 부족합니까? 여러분 그 모든 손길에 여러분들의 손길이 더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의 기쁨으로 또 자신의 기쁨으로 살아가고 있는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몇 가지 권면의 말씀을 덧붙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이 있고 너무나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도의 아름다운 삶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말씀을 남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도의 삶이란 무엇일까?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일까? 3가지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것은,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것입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모습, 이것이 성도의 합당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말에서 이 생활하라, 이것을 직역을 하면, 한라로 직역하면 시민답게 살아라, 이런 뜻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답게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거죠. 제2의 로마로 불린 이 빌립보의 시민들은 로마 시민으로서의 자부심이 아주 대단했습니다. 요즘은 그렇지 않지만 한동안 우리나라에 그 미국 시민권 얻으려고 얼마나 우리가 노력했습니까? 영주권 받기도 좀 어렵죠. 시민권 받기는 더더구나 어렵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미국 시민권 얻기 위해서 일부러 원정 출산 다니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거죠. 국가적 망신을 주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들이 로마의 시민뿐만 아니라 어떤 시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분명히 되었다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천국 백성답게 생활하는 것, 이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천국 백성답게 생활하는 것이 무엇일까?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란 도대체 무엇일까? 이것을 질문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보면 이게 2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27절 중반부터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 이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일심으로, 한 마음으로, 또 뭐라 그래요? 한 뜻으로 올바로 서라. 그리고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 이것이 바로 뭐예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개척한 교회가 많았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행전에 통해서 사도 바울의 선교 역사를 보면 선교의 행적을 보면 1차, 2차, 3차의 전도 여행을 통해서 선교 여행을 통해서 많은 교회를 개척한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교회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만이 바울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실제적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교회도 바울의 사역을 끝까지 감당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유일하게 빌립보 교회만이 이 바울의 전도 사역, 바울의 복음 사역을 끝까지 감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이곳에 예배드리는 모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빌립보 교회가처럼 하나님 앞에 헌신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 사업에 협력하는 그런 모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복음 사역을 실제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영역이 있죠. 우리가 실제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냥 구호로만 끝나는 그런 전도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몸을 움직여서 우리가 사람을 만나서 전도하는 모습, 이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4월 26일 날 무엇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4월 26일 뭐 하고 있죠? 정확하게 뭐 하고 있습니까? 사랑 전도 축제. 사랑 전도 축제 우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껏 받은 명단이 128명이라고 하게 합니다. 굉장히 많이 받았죠. 역대 최고 많은 태신자를 우리가 품었다고 합니다. 근데 혹시 이 중에 안 품으신 분들이 계시겠죠. 우리는 여기서 만족할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배가 고픕니다. I'm still hungry. 배고픕니다. 아직 써내지 않은 분들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냥 끝까지 안 써내고 계실 것입니까? 여러분, 안 써내는 분들에게 화 있을진저.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꼭 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가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 미션이 있죠. 이번 주 우리가 꼭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태신자, 여러분 마음에 품은 태신자를 만나는 거예요. 찾아가서 만나서 그의 기도 제목을 듣는 겁니다. 그의 기도 제목을 듣고 실제로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번 주간의 미션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때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준비하고 그 영혼을 만날 때 그 영혼의 마음이 돌이켜지고 환경의 문이 열리고 마음의 문이 열리고 전도의 모든 문들이 열려서 그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는 그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에 합당한 삶이란 무엇이냐?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실제적인 전도의 모습을, 실제적인 전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빌립보서 1장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여러분 마음 가운데 품은 영혼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영혼 마음에 품고 이제는 4월 26일 날 오후 2시에 꼭 이 자리로 모셔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하나 있죠. 복음의 신앙을 지키는 것입니다. 또 하나, 복음에 합당한 삶이란 무엇이냐? 복음의 신앙을 지켜가는 일. 이 복음의 신앙을 지켜간다는 말씀이 이것이 무엇입니까? 말씀대로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 그대로 살아가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세계관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이 심어준 거짓 메시지가 아니라 선명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은 이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전 여러분 모두가 세상에 주는 거짓 메시지에 속아서 세상에 이리저리 휘둘리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명한 말씀을 붙잡고 흔들림 없이 믿음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복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 거짓말 잘하십니까? 저는 어떤 경우 솔직하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이 제 아내 아닙니까? 제 아내에게 거짓말하는 거 괜찮다고 생각하는 마음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저희 집에 TV가 없거든요. 보고 싶은 프로가 있으면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인터넷 기사를 보다 보니까 이게 재밌는 드라마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풍문으로 들었어. 여러분 이 드라마 보십니까? 제가 2부 때 설교했더니 2부 때는 아무도 안 보시는 것 같아요. 2부 때는 거의 거룩하신 분들 모셔가지고 예배를 들으시는 것 같습니다. 2부 여기에서는 좀 아시는 분이 좀 있으신 것 같네요. 이 드라마가 블랙 코미디입니다. 풍자 코미디라는 거죠. 재미가 있다고 해서 제가 보고 싶었습니다. 이게 월화 드라마입니다. 예, 끝까지 모른 척 하시기. 이번 주 화요일에 제가 새벽 기도 끝나고 교회에서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보고 집에 들어갔더니 제 아내가 왜 늦게 왔냐고 그러더라고요. 차마 제가 드라마 보고 왔다고 말을 못했습니다. 제 아내가 계속 묻는 겁니다. 왜 늦었냐고 계속 묻더라고요. 제가 거짓말했습니다. 큐티하다 왔다고. 제가 거짓말한 것입니다. 제가 그리고 이 사건을 제가 잊어버렸습니다. 제가 잊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주중에 뭘 봤습니까? 금요일날
제자 오카노, 이 다큐멘터리 영화를 봤습니다. 근데 이게 다큐멘터리 영화이기 때문에 인터뷰가 많거든요. 근데 인터뷰 중에 보니까 그 오카노 목사님을 추억하는 그런 이제 인터뷰가 많이 있었는데, 그 인터뷰에 부산 호산나교회 원로 목사님이 최홍준 목사님이 인터뷰를 하신 장면이 있었습니다. 오카노 목사님이 사랑의 교회를 개척하고 2년 동안 한 번도 쉼 없이 사역을 해왔답니다. 단 하루도 휴가를 갖지 못하고 2년 동안 끝까지 달려온 것입니다. 너무나 지친 상태여서 번아웃 된 거죠. 그래서 당시 부목사님이었던 이 최홍준 목사님에게 광고를 이렇게 주면서 주일 설교를 부탁했다고 합니다. 주일 설교 하라고 당신이. 최홍준 목사님이 이렇게 물어보셨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광고를 낼까요? 기도원 가셨다고 할까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근데 오카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다고 합니다. 아니, 그냥 쉴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냥 쉴 거야. 주부에도 이렇게 했답니다. 목사님 쉬러 가셨습니다. 거짓말하는 게 아니죠. 보통은 많은 목사님들은 그냥 쉬러 다른 곳에 가면서도 어떻게 얘기하느냐, 기도원에 간다고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카노 목사님은 정직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최홍준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목사는 이래야 되는 거야. 이게 진짜 목사지.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또 한마디 합니다. 이러니 오카노 목사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큐멘터리 그 영화에서 말하기를 한국교회가 오카노 목사님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복음으로 순수했고 모든 일에 정직했기 때문이다. 오카노 목사님 모든 일에 정직했다고 합니다. 그 최측근들 그리고 아내에게까지도 모든 것들을 철저하게 자신의 속마음을 오픈하고 털어놓고 정직하게 살아갔던 모습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제 아내에게 하는 거짓말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죄 짓는 것도 아니고 드라마 한 편 본 건데 제가 이 정도쯤이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삶은 정직한 삶인 것입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삶은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내가 목사와 직분자이기 전에 성도로서 정직하게 사는 것이 복음으로 살아내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직장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여러분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정직함이 있습니까?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내는 능력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가운데 정직함이 있다면 우리가 증거하는 모든 말씀에 능력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왜 이렇게 말씀에 능력이 없습니까? 왜 제 안에 말씀에 대한 능력이 없습니까? 정직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직을 회복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살아내는 일들이 많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 한 가지 우리가 짚고 넘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정직함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직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혹 지금까지 정직하지 못한 모습으로 살았다면, 하나님 아닌 다른 말씀으로 우리가 다른 방향으로 살고 있었다면 돌이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언제 있습니까?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할 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낼 때, 그때 우리 가운데 진정한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고난 앞에서 우리가 담대하게 사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로마 사회로부터 그리고 유대주의자들로부터 핍박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어떻게 하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고 얘기하는가? 28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하지 않는 것. 이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 시대는 황제를 숭배하는 사상이 있었습니다. 황제의 이꼴 뭐예요? 신입니다. 신. 이런 사회에서 하나님만을 위신으로 믿고 산다는 것이 여러분 쉬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한 핍박이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바울이 복음을 전한 곳마다 유대주의자들의 박해가 분명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개척한 많은 교회의 어려움들을 보면 큰 어려움이 무엇이었느냐? 복음을 증거했는데 이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유대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율법으로 살아간다고 얘기합니다. 율법으로 살아야지 구원받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바울의 복음은 무엇입니까? 놀라운 파격적인 복음은 무엇입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신칭의를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주의자들이 바울이 개척한 모든 교회마다 찾아다니면서 뭐 하는 거예요? 이 복음의 본질을 계속 흐려놓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많은 이 유대인들이 기독교를 개종했는데 그들을 계속적으로 핍박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많은 편지들이 신약에 나오는 바울의 6의 편지 중에 많은 이 성경이
유대주의자들을 주의하라는 경계의 메시지가 많았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갈라디아서 같은 경우는 아주 단호한 어조로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단호하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그것이 천사라 할지라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면서 여러분들을 대적하는 자들이 혹시 있습니까? 신앙을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간혹 있겠죠. 근데 요즘은 신앙생활 한다고 핍박이 예전보다 더 거세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을 많이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요즘은 핍박보다 유혹이 더 많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핍박보다 더 위험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성도를 구렁텅이로 빠뜨리는 것, 사단이 쳐놓은 그물에 빠뜨리는 것,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바로 유혹이라는 것입니다. 유혹. 그리스도인들이 넘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이 어떤 날입니까? 오늘은 주일입니다. 주일은 내 날이 아닙니다. 오직 주의 날입니다. 주님의 날에는 주님께 나와 예배드리는 것이 마땅한 바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주님의 날을 나의 날, 나의 시간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주일을 범해도 아무런 죄책감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현대를 살고 있는 대적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 어떻습니까? 여러분, 제대로 주일을 성수하고 지키시고 계십니까? 전 여러분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날에, 이 날에 온전한 주의 성수가 가능하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모든 곳에 여러분 흩어져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또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고 또 봉사의 손길, 헌신의 손길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우리 사랑교회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안에는 성도의 삶에는 아무도 누구도 예외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복음의 부르심을 받았다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분별해야 합니다. 우리를 향해서 핍박하는 대적자는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더 무서운 복병이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것을 가치 없게 만드는 세상의 문화인 것입니다. 주님의 날을 가치 없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주일을 빠져도 된다고 얘기합니다. 11조 드리는 거 가치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11조 안 드리고 못 드립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자기 합리화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단이 쳐놓은 그물이고 함정이고 우리 가운데 주는 달콤한 유혹인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우리가 이런 유혹에 빠져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드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주의 말씀을 지켜가는 그런 신실한 주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가끔 주일에 모든 사역이 마치고 나면 담임 목사님께서 안타까워하실 때가 있습니다. 출석이 많이 빠졌을 때입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님이 여러분들이 머릿수로 세는 것이 아닙니다. 안타까움이라는 거예요. 안타까움. 주일을 그 정도밖에 인식하지 못하는 그 성도들의 안타까운 모습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2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29절 본문 말씀 1장 2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뭐라 그럽니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고난도 받게 하신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너무나 이상한 말씀 아닙니까? 고난이 은혜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어떻게 은혜가 됩니까?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고난이 은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데 핍박이 없다, 내 인생에, 그러면 그건 가짜 믿음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진짜로 예수 믿으려고 한다면, 내가 예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내가 살아간다면 우리 삶 가운데는 분명한 핍박이 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지금식으로 현대에 우리 가운데 적용해 본다면 이게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데 손해를 안 본다면 가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핍박은 사라졌지만 우리 가운데 손해 안 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만큼도 손해 안 보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고난이 어떤 것입니까? 요즘의 고난은, 핍박은 무엇이냐? 바로 손해입니다. 손해.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손해보는 것 어떻습니까? 마땅히 내가 손해볼 일, 내가 찾아가 손해보십니까? 요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믿으면서 손해보는 것을 극도로 무서워합니다. 호환 마마, 이것보다 더 두려운 것이 손해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 믿으면서 손해보는 일 감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만일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손해보는 일이 없다면, 손해보는 일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으면서 손해보는 일, 그것이 있다면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일에 다른 사람들을 열심히 놀러 다니는데 우리 어떻습니까? 이 일요일에 황금 시간에, 이 11시에
어디로 갈 수 있는 이 시간에 모여가지고 예배 드리는 거, 이게 여러분 손해보는 일 아닙니까? 주일에 장사 포기하고 매출 포기하고, 여러분 이게 다 손해보는 일 아닙니까? 그러나 그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제 처제가 군산에서 헤어샵을 오픈했습니다. 주일에 쉬는 것을 전혀 아깝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당연하게 주일 쉽니다. 오히려 주일에 쉬는 걸 보고 다른 사람들이 놀란다는 겁니다. 주위에 다른 성도들을 보고 놀란답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당하는 고난,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으면 하늘의 상급이 쌓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우리가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이 모든 도전들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우리 하늘의 상급이 놀랍게 쌓이는 줄로 믿습니다. 특히 주일만 예배하고 돌아가는 성도님들에게 제가 도전합니다. 온전한 주일 성수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더 손해보는 일, 봉사와 헌신에 동참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보면 봉사의 손길도 필요한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언제까지 뒷짐지고 교회가 서비스하는 이 서비스에 만족하고 돌아가겠습니까? 이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성도라면,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면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마땅히 같이 짊어지고 동참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전 여러분들이, 우리 모든 이곳의 성도님들이 그러한 삶으로 주 앞에 헌신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불린 손양원 목사님이 시를 지으셨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자기 아들, 두 아들 순교당하고 본인도 순교당했습니다. 우리가 거기까지만 기억하지, 손양원 목사님 스토리를 보면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신사참배 때문에 한국교회가, 모든 한국교회가 신사참배를 할 때, 그때 신사참배를 하지 않았던 분이 바로 누구냐, 이 손양원 목사님이라는 것입니다. 손양원 목사님이 신사참배하지 않아서 옥고를 치릅니다. 5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옥고를 치른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때 여러분 손해보는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래서 그분의 손해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분의 손해는 자녀들입니다. 자녀들이 뿔뿔이 터졌습니다. 그리고 문둥병 환자들이 먹을 거 모아가지고 동양에서 모은 거 갖다 주면 그거 먹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그렇게 큰 손해를 봅니다. 이게 예수 믿는 자의 손해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분이 시를 지었는데 이렇게 지었습니다. 나는 솔로몬의 부귀보다 욥의 고난이 더 귀하고, 나는 솔로몬의 지혜보다 욥의 인내가 더 아름답다. 이렇게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솔로몬의 부귀보다 욥의 고난이 더 귀하고, 나는 솔로몬의 지혜보다 욥의 인내가 더 아름답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고난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을 유혹하는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손해를 감수하지 못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까? 단호하게 여러분 손해보는 자리에 나아갈 수 있기 원합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뒷짐지고 팔짱 끼고 구경하는 신앙이 아니라, 여러분 이제 필드에 뛰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봉사의 손길이 얼마나 필요한 것이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교회 학교에 교사가 부족합니다. 여러분 들어오십시오. 들어와서 마땅한 성도의 해야 할 바를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지체 앞에서 겸손하게 사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도의 마땅한 행할 바라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사는 것. 오늘 본문 말씀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좀 길지만 우리가 본문 말씀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같은 사랑을 가지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여러분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 교회에 소망이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1절을 보면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 안에 권면이죠. 여러분 권면하십시오. 또 사랑입니다. 사랑하십시오. 또 위로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성도님들이 있으면 찾아가셔서 위로하시는 인애가 있기 원합니다. 또 성령의 교제, 궁율, 자비 이것이 있거든 단서가 붙습니다. 그러면 공동체가 든든히 세워져 나가기 위해서 성도가 가져야 필요할 덕목을 말씀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채워질 때 뭐가 가능한 거예요? 2절에서 4절까지가 가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같이 하는 거죠. 같은 사랑을 갖는 거죠. 뜻을 합하는 거죠. 한 마음을 품는 거죠. 그러면 뭐가 가능한 거예요? 다툼이 사라집니다. 화형이 사라집니다. 오직 겸손만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겸손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하나님 안에 기쁨이 충만케 만드는 그런 일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성경에 여기 오는 본문에 나오는 많은 덕목이 있지만 그 덕목 중에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덕목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겸손입니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마음을 갖는 것. 이것이 필요한 점 있습니다. 그 중세 아시시의 성 프란시스가 세운 공동체는 중세기의 가장 유명한 공동체였습니다. 이 공동체는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에 응집되어 있기로 소문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모임을 매우 흠모하고 들어가려고 서로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아름다운 그리스도인들의 이 모임에도 관계의 위기가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 모인 사람들이 사랑이 점점 식어가고 또 냉담해져 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도원 사람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머리를 맞댔습니다. 여러 가지 제안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게을리했기 때문이다. 더 잘 예배를 드려보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수도원은 신앙훈련이 약화되었다. 좀 더 강력하게 우리가 신앙훈련을 해나가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다른 한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수도원의 규칙을 강화해야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얘기가 오가는 동안에 이 성 프란시스는 조용히 침묵만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있던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묻자 프란시스가 아주 단순하게 대답합니다. 다 쓸데없는 일이네. 문제는 교만이야. 아직도 내 안에 교만이 살아있다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날에 전도여행을 떠나게 되었는데 이제 전도여행 떠나면서 말이 한 필밖에 없었습니다. 프란시스가 그 말을 타고 다른 제자들은 그 뒤를 따라서 걸어갔답니다. 프란시스는 자기 뒤를 따라오는 제자들 중에 레오나르도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형제가 귀족 출신이고 버릇없이 자라서인지 수도원에서 늘 대접만 받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사실 수도원의 불화의 원인도 이 형제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프란시스는 이 레오나르도 형제가 앞서가는 자신의 뒤통수를 아주 불쾌하게 째려보는 것을 느꼈다라는 거예요. 그 순간 그는 말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형제를 제가 어떻게 대해야 되겠습니까? 그러자 성령께서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는 말에서 내려서 레오나르도 형제 앞에서 무릎을 꿇고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요, 맞습니다. 나는 말 탈 자격이 없습니다. 당신이 말을 타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프란시스의 말을 들은 레오나르도는 그 자리에 엎드려지고 깨어지고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맞습니다, 선생님. 제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 형제가 말을 탄 프란시스의 뒤통수를 째려보면서 하던 생각을 성령께서 프란시스에게 깨닫게 했다는 것입니다. 알려줬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 이 일을 통해서 놀랍게도 사랑이 회복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공동체가 더욱더 아름답게 주님 안에서 성장하고 든든히 세워져가는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도의 삶은 겸손을 추구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겸손하면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면 그 공동체는 든든히 세워져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보에 나와 있는 칼럼을 보셨나요? 칼럼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칼럼은 담임 목사님이 주고 가신 내용인데 내용이 무엇이냐? 완벽한 교회를 찾는 청년이 있는데 이 청년이 완벽한 교회를 찾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존경하는 목사님 찾아가가지고 얘기했다는 거죠. 근데 목사님께서 그 청년들을 들어 청년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 교회 가지 말라는 겁니다. 왜요? 그 청년이 감으로 그 교회의 완벽함이 무너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청년의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만함입니다. 교만함. 그럼 세상에 완벽한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다 문제가 있죠. 어려움이 있죠. 그러나 그것을 사랑으로 감싸안고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뭐랍니까?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서로 품어주는 거, 이것이 있어야 되는, 이게 바로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공동체든지 겸손이 없으면, 교만함이 가득하면 공동체에 위기가 오고 망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겸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는 마땅한 성도의 삶을 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무엇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스스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향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 보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 별명을 붙여줬는데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저들은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살아간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삶을 바라보면서 고백할 수 있어야 되죠. 다른 사람들이 저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다. 이것을 고백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이렇게 잘해왔던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잘하고 있는 공동체에 더 잘하라고, 더 잘 세워져 가라고 이 권면의 말씀을 덧붙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첫 번째 이것이었죠. 복음이 합당하게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답게 사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사랑 전도 축제에 한 영혼씩 모셔오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주 미션 무엇입니까? 태신자 찾아가서 기도 제목 나누고
실제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주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제 화분을 들고 찾아갑니다. 화분에다가 그 사랑의 리본을 매다는 겁니다. 화분은 여러분들이 사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준비 안 합니다. 화분 여러분 사시고 아마 리본을 준비해 줄 것입니다. 그러면 그 붙여가지고 매달고 사랑을 전달하는 거예요. 마음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당일날 26일날 여러분들이 모시고 오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 협당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무엇입니까? 복음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삶의 모습 중에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정직한 삶인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정직이 있을 때 우리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 있게 전파되고 선포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고난 앞에 담대하게 사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핍박이 있었지만 지금의 시대는 핍박이 아니라 무슨 시대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유혹의 시대입니다. 유혹. 하나님의 말씀을 가치 없게 만드는 세상 문화에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고난을 은혜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고난이란 손해를 말하는 것인데 예수님 믿으면서 손해보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 손해 자리로 나갈 수 있게 원합니다. 봉사의 자리로 실제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지체 앞에서 겸손하게 사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살아갈 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든든하게 온전하게 세워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참된 성도가 되어져 우리 사랑교회가 이름 그대로 사랑이 넘쳐나는 하나가 되어지는 멋진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